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 당시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벌써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그는 에게해에서 멀지 않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같이 예배드릴 성도도 없습니다. 홀로 그 섬에서 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는 오늘날 과거로부터 오늘과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교회의 모양입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그런 교회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기독교는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극히 작은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로마 당시는 다종교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종교를 믿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을 절대화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 세계관이었어요. 그냥 다양한 종교가 그냥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아들, 태양의 아들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런 시대인데, 비록 소수이지만은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소수일지라도 이것은 위험한 단체다. 그래서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써서 보내준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겁주는 책이 아니에요. 공포에 몰아넣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분명한 교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미스테리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좀 난해하죠. 그런데 당시에 계시록은 펼쳐놓고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편지입니다. 누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한 번 읽어도 모르겠고 두 번 읽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전 찾아놓고 찾아보고 전문가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건 편지가 아니죠. 논문이죠.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때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들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과 지금은 우리가 2000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것이고 또 문화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글, 메시지를 50년 전의 사람이 읽는다면 아마 절반은 모를 거예요. 아마 미스테리한 은어처럼 다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특별한 상황들이 있고 또 문화적인 이 언어의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편지를 누구한테 뺏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때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거역하면서 이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또 교회의 마지막 승리를 보증하는 이 계시를 전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상징, 숫자, 또 여러 가지 색깔, 이런 암호와 같은 이런 내용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언어,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을 그림처럼 이해하도록 그렇게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인 묘사들도 있고, 또 동물들도 나오고, 숫자도 또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악한 영과 하나님이, 또 사탄과 하나님이 싸운다, 이런 대결 구도로 계시록을 푸는 것은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런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 악한 영과 무슨 대결 구도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셨고, 그분이 왕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성경은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성경책, 그 텍스트만 뽑아가지고 특별한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따로 있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입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얘기할 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건 일단 틀렸다고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만이 풀어서 비밀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내용은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승리를 믿고 고대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기다리는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16절에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 가운데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억지로 풀지 말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럼 억지로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건 모르는 데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아는 것부터 풀어요.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걸 또 풉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 몇 문제는 놔두고 시간을 좀 벌어놓고 깊이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이걸 억지로 풀려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다. 무슨 천년왕국이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그런 것이 주님 오시고 안 오시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답이 없어요. 2000년 동안 논쟁을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런 견해가 있더라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요한 칼빈 선생은 종교개혁자, 성경 전체를 전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만 주석을 쓰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시한부 종말론이 터진 다음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풀면은 좀 불건전한 목회자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꼭 계시록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을 하거든요.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모르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서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모를 때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열린 다음부터는 비밀 아닙니다. 알게 됐으니까. 그 완전한 계시가 뭐죠? 기록된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은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열려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 완성된 계시, 유일한 계시가 성경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교회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성경 전체가 다 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책이니까.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했다는 면에서 우리는 이 책을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려는 책이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듣게 되죠.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 읽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일 거예요. 앞에서 읽어주니까 낭독자. 낭독자도 복이 있고 그 낭독한 것을 예배에서 듣는 사람도 복이 있고 그 들은 것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굳게 붙잡고 있을 동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붙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지키겠다.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은 지키려고 굳게 붙들어야 돼. 붙들을 건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내가 읽고 들은 말씀이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인내하면 됩니까?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내가 눈을 감을 때 나는 주님을 만난다. 반드시. 이것이 없이 어떻게 끝까지 예수 믿습니까? 이것이 없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까? 인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다. 3절 끝에 보면 가까웁니다. 헬라어로 이 때라는 말, 이 때가 가깝다는 말을 할 때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종말론적인 용어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고난의 때이든, 그때가 평안할 때이든, 그때가 기쁠 때이든 슬플 때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때가 내게는 가장 적절한 때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도 때가 가깝지 않았습니까? 잠깐이잖아요. 이미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놓지 말고 끝까지 악착같이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붙들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어쩌면 전광판에 시계는 이미 멎었을지도 모릅니다. 경기 전후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을 더 주기도 합니다. 길어봐야 몇 분을 더 줍니다. 그 더 주는 시간은 주심이 시계를 보고 있다가 골이 땅에 떨어지면 마지막 휘슬을 불자 아니에요. 볼이 공중에 떠 있는데도 휘슬을 붑니다. 공중에 떠 있는데도 경기가 그 상태에서 끝나버려요.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밭에서도 만나고 잠자다도 만나고 일하다도 만나고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4절, 5절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 이전에 계셨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영원까지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개인의 구주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분이시고 예수님은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사랑했다는 5절의 말씀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뭘로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모든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연극을 할 때는 먼저 나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 끝나면 전부 무대 위로 다 올라갑니다. 오늘 이 7, 8절이 그걸 말해요. 그 누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계시록을 전체를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꼭 들으셔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나의 승리를 확실하게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많지 않기에 이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사실임을 믿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